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지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어떠세요? 네, 이 시를 제가 읽어드렸을 때 예전에 어떤 분이 크게 아멘 하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웃기도 했는데요. 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이나 이런 만물들을 바라보면 이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철원 동송에 여러분 야비에 좀 많이 참석하셔서 이 자연을 마음껏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참 복받은 인생이고 비와 바람이 없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비와 바람이 피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또 비바람이 있어야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의 질서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꽃을 아름답게 활짝 필 수 있도록 이 풍랑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종일토록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갑니다. 그때 광풍이 일어나죠. 자, 37절 말씀에 보면 그 광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조금 보시면 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수면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3000m 이상 되는 아주 큰 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높은 산에서 찬바람이 불어냅니다. 또 갈릴리 바다는 따뜻한 공기가 있거든요. 그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 중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풍랑에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어부들도 이 풍랑은 일이 없는 풍랑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잘 살린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느낌표 보이세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겁니다. 선생님!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화가 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짜증도 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풍랑과 고난의 원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짜증이 난 겁니다. 아니, 예수님 괜히 여기 잘 있는 우리를 건너가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나. 예수님 건너가자고 했으면 예수님 책임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태평스럽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나 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두려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토라는 이런 그런 모습이 이런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이 상황,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배에 동행하며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가면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몰아치는 그런 풍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왜 그런 풍랑이 몰아닥칠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을 통해서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예수님이 야, 그래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힘들지? 이렇게 좀 위로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괜히 책망하는 것 같고 질책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이 사건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흘러왔고 진행됐는가, 이걸 보면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훈련하셨던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비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첫 번째 나왔던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4개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에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와서, 이 사단이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의 뿌리가,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으로 말씀을 받다가 박해와 시험과 환난을 받으면 여러분 금방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은 이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의 유혹, 세상의 많은 욕심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4번째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도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좀 마지막 겨자씨 비유거든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 모든 풀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비유 어떻습니까? 똑같은 씨에 대한 비유로 얘기를 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전체 비유를 지금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성장해서 모든 것들이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이 많은 길가, 돌, 가시덤불 이걸 다 긁어내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제자들에게 광풍이 몰아닥치는지 아십니까? 이 광풍을 통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돌과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을 다 긁어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낮에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낮에 하셨던 제자 훈련은 이론 수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저녁에 이 광풍이 몰아닥칠 때 이 수업은 이론의 실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지금 두 가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낮에는 이론 수업을 하시고 저녁에는 실습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지식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풍랑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본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에서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와 같은 믿음, 여러분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야,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순간 본인들이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바로 알아내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주님께서 풍랑을 보내실까요?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 그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랑이 믿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북중 접경 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는데요. 이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고, 3일 동안 압록강을 따라서 제가 1,500km 정도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이번엔 차만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길이 별로 좋지 않고 차도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8시간, 6시간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고 나니까 지금도 머리가 멍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버벅대면 목사님 머리가 지금 멍하구나, 그렇게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와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간, 야,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제 마음 안에 확 부어지면서 더 이 북한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단동에 가면 바로 압록강 건너편에 북한의 신의주가 있습니다. 거리도 1k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다리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잘 찍었죠? 네. 왼쪽의 사진을 보면 단교입니다. 끊어진 다리예요. 6.25 때 이 폭격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단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른쪽 다리는 조중우이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중국까지 지금도 차들이 계속 이제 수송을 하는데요. 대부분 교육이 이 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차들이 지나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채 1km도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 이 북한 땅이 보여요. 또 이제 배를 타고 그 압록강을 이렇게 그 유람을 했는데요. 정말 바로 눈앞에 지척에 그 북한 땅을 보는데 너무 이 특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저기 동그랗게 보이는 것 뭐처럼 보이세요? 네, 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태양? 네, 이것이 이겁니다. 다음 그림. 네, 태양 아파트예요. 여러분, 이 북한에 지금 신의주에 지어진 3년밖에 안 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아마 선전용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을 상징하면서 이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김정은도 이제 태양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사상 교육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북한 방문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네, 지워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북한 주민들은 다 탈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이들이 힘들다 보니까 다 탈북해서 어떻게든 좀 자유의 땅, 이 땅을 밟고 싶어 하겠구나, 이렇게 기회만 되면 다 그렇게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탈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상교육이 철저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북한 땅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탈북을 하게 되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때가 되면 탈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에 이 북한에 큰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이 홍수 때문에 이 신의주가 다 물에 잠겼대요. 지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단동, 또 반대쪽은 이제 신의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동에 가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홍수를 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에 홍수가 나면 철문을 내립니다. 그럼 단동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넘쳤던 물이 어디로 갈까요? 신의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완전히 다 쓸려갔다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한참 이렇게 작업 중에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보이세요? 포크레인 하나에 그 점점처럼 보이는 게 다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 돌을 실어 나르고 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이 사람들 마음에 좀 중국에 가보고 싶다, 좀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북한만 그럴까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진면목, 우리 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성장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제자들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면 안 되겠습니까? 왜 풍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시도록 할까요? 그럼 믿음은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있는 예수님과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제자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광풍이 몰아닥치니까요, 죽겠다고 호들갑 떠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야 예수님은
특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배 뒤편에 흔들리는 이 풍랑이 몰아치는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중간도 아니에요. 뒤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중간에 공중에 붕 떠서 아주 편안하게 흔들려도 상관없이 그리 계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몸이 공중에 붕붕 떴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두렵고 염려 가운데 있는데요. 믿음 차이 때문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시자마자 바람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바람은 아주 잔잔해졌어요. 한순간에 잔잔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명령하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바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이유는 광풍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몰아닥치는 광풍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광풍에 휩쓸려 살아가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생겨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놀이기구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 많이 타러 가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놀이기구를 많이 탔는데 요즘 뭐 전혀 탈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놀이기구가 가장 무서우셨어요? 저는 최근에 가장 무서웠던 놀이기구가 뭐냐면 그것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 놀이동산에 가면 90도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야, 그거는 정말 아주 짜릿하고 스릴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놀이기구를 탈 때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럽게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이기구는 즐기려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90도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안전벨트가 나를 꼭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장 무서웠던 놀이기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할 때 아내와 함께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을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데 그때는 아주 조악하잖아요. 공중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한번 착 멈춰 서는 그런 놀이기구인데요. 제가 이제 안전벨트를 맸는데 이게 약간 흔들거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야, 이거 혹시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막 돌기 시작하는데 덜컹덜컹 하는데 야, 이거 빠질 것 같아. 이 두려움에 또 아내가 옆에 있었잖아요. 제가 무섭다고 호들갑 떨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안전벨트를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세게 잡았든가 이제 다 타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고 팔에 알이 배기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놀이기구를 무서우려고 탑니까? 즐기려고 타는 거예요. 근데 왜 무서웠습니까? 더 무서운 놀이기구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스릴을 즐겼습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이에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빠지면 어떡하나, 믿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즐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염려함에 빠질까요? 광풍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광풍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광풍을 밀어보내서요. 믿음을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광풍이 몰아쳐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39절. 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자마자 바람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요, 너무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바다가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풍랑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바다라는 것은 악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도 괴로운 인생을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우리 풍랑의 삶으로 우리를 휘몰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한순간, 그 모든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풍랑을 바로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까요? 왜 요동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풍랑을 한순간에 잠자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풍랑이 있고 요동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지만 주님을 깨우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분명히 그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동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까요? 진즉에 예수님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진즉에 예수님 깨우셨으면 일어나자마자 잠잠하라, 그럼 한순간은 잠잠해지거든요. 왜 예수님 깨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목수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예요. 이 정도 바다의 상황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련된 일, 신앙에 관련된 일, 이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아뢰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세상의 일들은 많은 경우에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 또 그 믿음에 처음 시작하실 때 또 더 선배님들, 여러분, 그럴 때는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선교지에도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왜 지금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역사가 많이 경험되지 못할까요? 주님이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선교지나 과거에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보다는 의지할 게 더 많기 때문이죠. 많은 것들, 돈으로 얼마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많은 그 의료, 또 과학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기 전에 내 방법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손님방에 몰아넣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흔들어서 깨워서 손님방에서 불러내서 주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워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의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운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내 인생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내 인생 배에 키를 쥐어드리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 이걸 주님을 깨운다는 것,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깨워야 해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깨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데 우리가 굳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주무시던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도록,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만 주님을 깨우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는 믿음을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흔들리고 힘든 것 나누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부러지는 겁니다. 가장 이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쳐다보고 계신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은 우리랑 다르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이, 목사님 뭐 기도하면 되지. 아이, 목사님 뭐 다 주님 책임져 주실 텐데 목사님 뭘 걱정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지쳐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셔서 쭉 달려가셨습니다. 그럼 그때 결국 뭡니까? 이 암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릴 때 주님께 붙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세요. 그럼 부러집니다. 더 다치는 것이에요. 믿음은 흔들릴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달라붙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 주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닭과 독수리가 분명히 구분되는 때가 있어요. 풍랑이 몰아닥칠 때요. 풍랑이 몰아닥칠 때, 폭풍이 올 때 닭은 날개에 몸을 감싸고 도망 곳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타고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폭풍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제일 쉬워요. 이런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그 폭풍을 피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폭풍을 우리가 날아오르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폭풍을 피해서 가면 폭풍은 계속 따라옵니다. 이런 폭풍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더 큰 폭풍, 다른 폭풍으로 우리 인생을 집어삼킵니다. 폭풍이 올 때
폭풍을 마주 대하십시오. 때론 내가 그 폭풍을 날아오르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서 그 위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폭풍을 마주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럼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많은 새들이 깃들 만한 이런 그 큰 믿음의 나무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풍랑 앞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